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So all you have a earphone? Okay. Great.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의 소선지 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구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히브리인의 구별법과는 좀 다르게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시문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대예언서, 소예언서. 모세오경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5권,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성문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5권, 그리고 대예언서는 이사야로부터 다니엘서까지 5권, 소예언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누죠. 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5, 12, 5, 5, 12. 5하고 12만 기억하면 됩니다. 5권으로 나눠지는데 열둘 이렇게 나눠. 그래서 합해서 39권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는 이 12권의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죠. 대예언서는 뭐고 소예언서는 뭐냐? 차이는 단지 이 발륨 차이예요. 분량 차이예요. 두께 차이라는 거죠. 소예언서 12권은 두껍지가 않습니다. 소예언서 12권을 다 모아봐도 67장밖에 안 돼요. 그럼 이사야서 한 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라고 불릴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또 그게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전 그것처럼 소예언서의 사이즈가 몇 장 안 된다고 해도 대예언서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예언서, 예언서가 17권이나 있는데 이 예언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호세아서는 소예언서 12권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간대에 앞서는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호세아서는 오바댜나 요엘이나 요나서나
아모스보다 결코 앞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요. 그런데 왜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을까요? 그럼 한번 답해 보세요. 이미 클루를 제가 줬어요. 왜 12권의 소예언서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잘한 키 중에서도 조금 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스가랴서라는 책 하나도 긴데 그것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스가랴서는 한참 뒤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얼마 동안 호세아서에 들어가게 될 건데,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간 여행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연속 시리즈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제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1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짧은 한 절 속에 여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들었냐면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왕국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두 개의 왕국이 나와요. 하나는 유다 왕,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라가 둘로 갈려졌을 때 얘기로구나. 북왕국 남왕국으로 둘로 갈려졌을 때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 시대 때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왕국 왕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누구예요? 거기 나오죠. 그런데 4명의 왕이 나오는데 북왕국 왕은 한 사람만 등장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쪽에는 왕이 4이나 갈리고 있는데 북쪽에는 지금 하나가 그 기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보다 북왕국이 아주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은 왕들이 자주 바뀌는데 북왕국의 왕은요 41년, 무려 41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북왕국의 르네상스 시기예요. 르네상스라는 거 아시죠? 번영의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북왕국의 번영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요, 영토가 확장되었고요, 국력이 아주 강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793년에서 753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 호세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청년, 결혼을 한 적 없는 청년이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청년 호세아를 예언자로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참 괴상하죠,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Holy God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종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순종했을까요?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지 않는 청년이 있을까요? 예? 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잖아요. 여성은 무슨 꿈을 꿔요? 결혼을 생각하면서 여성은 신데렐라의 꿈을 꾸잖아요. 남자는 신사도의 꿈을 꿉니다. 신사도의 꿈을 꿔요. 여러분 가끔 얘기한 것 같아요. 한자로 남자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 남자라는 단어가, 이 남자가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남자가 뭐야? 이 밭전자에다, 밭에다가 힘역자를 갖다 붙여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밭전자를 더 해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구자에다 열십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적어도 10명의 입을 먹여 살릴 힘이 있는 사람. 참 스트레스 돼요, 남자들한테. 그게 남자의 그 해자예요. 남자들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호세아의 꿈이 풍비박산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요, 2절의 후반부에 있어요. 그 후반부의 답이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다가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현실체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현실체험. 하나님의 요구는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릇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셨던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찬양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음란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은 항상 두 가지 면에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음란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음란함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 정력,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로 함께 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지금 21세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원전 8세기 얘기인데요,
기원전 8세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참 세상은 안 변하는구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의 주제가 뭘까요? 네, 세 가지가 다 호세아서에 있지만 대표적인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을 만나고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는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물론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연단시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단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감정과 열정을 가진 메신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의 선지자를 하려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과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쓰라림, 사랑의 배신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쑥맥 같은 총각 호세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쑥맥이에요. 쑥맥이 뭔지 아시죠? 개념을 한 번도 데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고 뼈아픈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호세아였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하는 거죠. 지금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하는데 사랑의 배신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한다면 그 메시지의 깊이가 어떻겠어요? 그 메시지가 단조롭고 교조적이고 그 메시지가 자기 체험을 통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말일 뿐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수없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그리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사람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맞이하라는 말인 영어로 take예요. 취한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결혼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에 그가 가서 다불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결혼하였더니 그거예요. 호세아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하고 가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녀가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고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사랑으로 고멜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한 기질이 농후한 여인에게 이 순박한 총각은 장난감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세상 경험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호세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부정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늘 남자를 찾아 번뜩입니다. 시간과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남편 모르게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타이프를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을 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커렉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기가 낳은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가정을 떠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서 당하고 있는 사랑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 상처 입은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피 끓는 심정으로 이 호세아서를 쓰기도 하고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호세아와 고멜의 5년여에 걸친 결혼생활, 계산해 보니까 한 5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셋을 낳아야 되니까. 결혼생활은 통해서 3명의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여성과 결혼했던 것 자체가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쩌면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나 살려나? 언제 깨질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의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 좋은 이름이죠, 그죠? 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이 하나 지어질 때마다 이름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찌 저런 이름을 지었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훌륭하게 지으려고, 의미 있게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를 경태라고 지었어요. 서울처럼 크게 되라. 희망이죠, 그죠? 이렇게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한 이 이름이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가 발표하는 자식의 이름들마다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할 때마다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궁금함이 폭발하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스르엘이라는,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원래 지명이에요. 지명. 성의 이름이고 골짜기의 이름이에요. 그 구절에도 이스라엘 골짜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렸으니 좋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사마리아 북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평원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사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도 이스라엘에 있었죠. 아합은 이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건은 20년 내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공주하고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 정치죠.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면 사실은 평화조약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혈맹이 되는 거죠.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식이 생기면 피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수였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것을 몽땅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숭배가 온통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감람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운 것이 바로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었죠. 갈멜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시켜서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서 북왕국 남왕국 왕이 함께 있었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두 왕을 죽이고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새 왕조를 일으켜서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왕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박살을 냅니다.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르고 예후의 3대 손인 오늘 그 여로보암, 사실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나라에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종교개혁의 열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다 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가 다 깨졌고 예후 왕조가 시작됐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자기가 흘렸는데 자기가 갚음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런 말씀. 이거는요, 나라 멸망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처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북왕국이 멸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장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여서, 활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꺾여서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북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시는가요? 그것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분명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를 낳는데요, 두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가 합성어죠.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고요,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로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부정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딸의 이름에다가 이쁜 이름을 안 붙여주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으니 참 불길하지요. 긍휼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절망적 상황이죠. 자,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자,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북왕국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활동한 남왕국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했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도 누군가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싸움을 할 때 가끔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내가 다시는 잘해주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잘해주는가 봐라. 절대 잘 안 해주겠다. 혹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어떤 뜻이에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정신 좀 차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하는 거죠. 정말 끝장내기를 원한다면 예고는 없습니다. 실행하면 그만이죠. 저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봐요. 화날 때 이혼하겠다는 소리는 그걸 뒤집어 보면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 이혼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절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셋째는 막내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로암미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고 로자가 다시 붙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본문도 분명 경고죠. 경고인데요, 이것을 사랑으로 읽으면 의미가 거꾸로가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싶다.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호세아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슴 아픈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기도 경험을 해봤어. 앵무새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프게 전달하는 거야.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1968년에) 남진의 트로트 가슴 아프게.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연락선이 없었다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그가 정말 사랑의 쓰라림을 알고 그것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세아는 정말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도 호세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같은 마음.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른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어로 보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I sing a song to praise the Father's grace. To a God whose love will stand secure, whose love is true and pure. Oh, how deep and wide love. I sing 눈꽃 전으시네. Lovely breeze 눈라라는 두어. He's a God whose love will stand secure, whose love is true and pure. Oh, how deep and wide love. This love for me was 눈에 너비세 너와 매력에 Christ Jesus, love that will eternal. There is none in us or heaven, none to keep me His love, never ending, wonderful Jesus Christ, His love.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만 보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딴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떠나 사는 부족한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이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인 것을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위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만나고 돌아가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